지난주에 이제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나라 건 아니고요.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세계가 멸망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낙원이 있고 또 그 낙원에서 불리는 내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한다면 이제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이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 더 편안한 삶, 온전한,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고 거기서 선발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선발이 되어집니다. 몇 명이 이제 몇 프로가 선발이 되어지냐면 3%만 이제 그 중에서 선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이 그래서 3%라는 이제 제목인데 나머지 97%는 이제 척박한 땅에서 멸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인류의 3%만 이제 이 낙원에서 소위 말하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줄거리 이야기하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영화나 또는 이제 소설이나 또 만화에서 미래 SF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뭐냐면 발달된 어떤 과학 문명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예전에 많이 봤다면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영화나 이런 부분으로 매체로 많이 나오는 것 속에서 미래를 그릴 때는 항상 이제 멸망된 세계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이제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좀비물인데 이 좀비물이 나오는 세상에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좀비가 창궐함으로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남은 사람들은 이제 아귀 다툼을 벌이거나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 나오고 그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제 뭐냐면 이 안전한 지역에서 낙원을 만들어서 소위 거기에서 이제 선발된 사람, 안전한 사람들만 이제 들어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소개를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 낙원이 어떤 곳인가요? 거기에서 소개되는 낙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낙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에덴이 있죠. 그 에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에덴.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매체에서 나오는 낙원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어떤 낙원은 완벽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보통 낙원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진짜로 우리가 에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제 과학자들이나 또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고고학자들 중에서는 에덴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 있는가? 실제로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면 그 에덴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였던 걸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에서는 이제 과학적 여러 근거를 통해서 에덴이 이쯤에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그게 정말 에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에덴은 어떤 곳인가 라는 거죠. 에덴은 어떤 장소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장소라면 장소일 겁니다. 근데 그 장소 자체가 에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낙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에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만 계신다 그래서 그곳이 에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또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될 수 있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에덴을 생각할 때 그 에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에덴 동산보다도 이제 천국을 생각합시다.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나 또는 제가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질병도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설명이 맞나요?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에덴에 대한 설명과 똑같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근데 천국이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또한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는 어쩌면 천국을 생각할 때나 에덴을 생각할 때 그 에덴이 가지고 있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에 매여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간증을 들을 때는 항상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제 굉장히 화려한 황금으로 된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본다면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다를 바가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것을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곳이 낙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영화상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는, 드라마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3%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97%가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낙원이라고 그들은 그렸지만,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낙원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일의 개념이 달랐죠. 그리고 서로가 살아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창세기를 이야기하는가? 가족에 대한 근원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특히나 창조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우리의 가족의 형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관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인간의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부모들은 가족이, 내 가정이 뭐가 되기를 원하나요? 천국이 되기를 원하죠. 낙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천국의 낙원에 살기 위해서 완벽하기를 원하죠. 누가 완벽하기를 원하나요? 남편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살다 보면 알게 되어져요. 남편은 완벽하지 않구나, 아내는 완벽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바꾸려고도 서로 애쓰죠. 서로 바꾸려고도 애써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분쟁도 생깁니다. 근데 이건 바뀌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진 순간 그 다음부터 완벽한 누군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죠. 그게 누구냐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 가정이 낙원처럼, 천국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나쁜가, 틀렸나? 그렇지 않죠. 왜? 그 소망 자체, 그 바람 자체가 나쁘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거죠. 낙원이 완벽한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가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족관, 기독교적인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그 천국관은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완벽하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완전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됐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 완벽한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아까 앞서 말한 드라마처럼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뽑아서 신체적이든 능력적이든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담은 완벽했나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완벽했나요? 우리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했다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완벽하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는 것은 마치 로봇과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벽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리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나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낙원이 되어지고 가정이 에덴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데 누구의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답은 알죠. 하나님의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병든한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셨나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도 혼자의 힘으로 너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죠.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를 택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되어지고 가정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볼 때 늘 사람들이 질문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부분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된 것, 이건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갔을 때 내 직장 상사가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늘 묻죠.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이것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지만 주 안에서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할 때 신명기 6장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쉐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라고 보통 불리는 들으라 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너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절기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절기 때는 그 6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출애굽을 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쉐마는 뭐냐면 너희들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하냐면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유일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그 가족관은 무엇이 가장 핵심이 되어져야냐면 생명이 이 기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믿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죽어 있을 때에 나를 불러서 그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지나 물을 가르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생명의 침례를 받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메추리와 날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먹게 하셔서 언제나
구름으로 언제나 불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 또한 그 생명이 내게 있어야지 내 자녀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주 안에서란 말이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기억을 내가 갖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다 다 기록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외우는 것, 그 단어 하나 속에 있는 의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족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필요한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가족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믿는 자로서의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먼저 자녀들이 알길 원하고, 자녀들이 먼저 그 안에서 중심으로 새겨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자녀가 완벽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꿈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내 남편이 완벽해지고 내 아내가 완벽해지길 원하시는가? 라면 그 꿈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버린다는 의미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내가 갖는다면,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낙원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어떤 가정이 되어지면 에덴이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져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 기억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그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기억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순종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세상에서 아니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하나님처럼 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 진짜 순종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가요?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면 참 불행한 믿음이죠. 실제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이 항상 그 안에서 질문했던 건 뭐냐? 늘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늘 죽음을 두려워해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그 답을 살폈지만 찾지 못했다가 나중에 성경 안에서 그것을 살피고 그 안에서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 안에서 자유해진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3%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97%에 들어있고, 우린 97%에 들어있고, 거기서 더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지셨고, 은혜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지기 위한 수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피와 생명을 흘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줌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점점 어떻게 되면 나중에 부모에게 순종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거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담이 늘 에덴에서 그 하와와 함께 둘이서만 걸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거니는 그곳에 늘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 믿지 않으시나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결해 하셨나요? 그를 존중했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자녀는 100점을 맞다가 한 개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가? 물론 사회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기 때문일까요?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런 회복이 분열되어지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모이는 그 가족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특히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관점이나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하는 어떤 직업적인 모습이나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형제들 간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회복될 때 오늘날의 가정에 그 분열되어지는, 그래서 혼자만 잘 살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역사하시잖아요.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곧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기억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족이 모두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이죠. 두렵고 무섭고 위협적인 하나님인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관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든 무장이 해제돼서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 누리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이 에덴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그곳에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이며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을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사자들과 함께 어린 양이 뒹구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가족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에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그 완전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그 사실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원하는 에덴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있어서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에덴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에덴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